아침에 왔어요. 새벽에. 정말 눈이 아주 탐스럽게 많이 왔네요. 예, 축복의 눈이죠. 제가 그 전에 군에 입대해서요.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1월 달에 제가 제대했는데 막 눈이 펑펑 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눈이 그냥 펑펑 오는 날 제대를 한 그 기분이 눈만 오면 생각이 나네요. 자,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잘 들리시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 1장을 공부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귀향을 갔을 때 쓰여진 귀향 시기에 대한 성경이에요.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텔. 이것은 귀향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고, 또 이 시기의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가이서와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키가 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연도를 보면 약 538년에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한 것이 515년 BC. 에즈라가 여기에 1차 귀환 약 5만 명, 2차가 에즈라와 함께 온 사람이 약 2,000명, 457년 BC. 그러니까 이 시기로부터는 약 80년의 시간이, 이때로부터는 80년이에요. 성전이 지어진 거로부터는 58년밖에 되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다시 에즈라보다 13년 뒤에 444년 또는 445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을 합니다. 남유다는 3차에 걸쳐서요. 3차에 걸쳐서 귀향을 갔고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도 이 남유다 왕국이 귀향도 3차 갔는데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연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605년, 597년, 그 다음에 여기 538년, 그 다음에 457년, 458년 또는 445, 444 이렇게 세 번의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즈라와 차이는, 에즈라는 사제이고 율법학자였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평신도이고 헌작 시종이었다. 사제나 레위나 서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주 중요한 왕을 모시고 있는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또한 자신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건데요.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께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하느님에 대한 이 갈망과, 하느님께 대한 갈망과 마음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갈망이, 하느님께 대한 이 갈망이 너무나 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서에 기도에 대한, 느헤미야가 기도한다는 여기가요 11번이나 등장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11번이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독설로지라고 그러는데, 기도한다는 말이, 기도한다 하는 말이 11번이나 나오지만 또한 영광송이에요. 하느님을 찬미하는 찬미송 같은 거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영광송이라고 해요. 이 영광송도 여기에 7개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또한 하느님께 간청하고 정말로 믿음이 깊은 사람인 동시에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거를 또 얻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참여와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장의 11절에도 첫 번째 영광송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아 주님, 당신 이름을 기꺼이 경외하는 당신 종의 기도와 당신 종들의 기도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종이 오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저 사람 앞에서 저를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네, 여기가 바로 여기에 또 10절에도 그들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교부들의 그 성경, 우리 11장에 대해서, 느헤미야 1장에 대해서 교부들은 이 1장을 어떻게 묵상했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묵상했는가를 보면, 먼저 느헤미야라는 말이 하느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위로하신다, 이 말을 주님으로부터 온 위로다 이런 뜻이죠.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다른 위로자를, 빠라클리토를 청하면, 협조자를 청하면 그분께서 오실 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빠라클리토라는 말이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즉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느헤미라는 사람이 하느님께서 위로하신다. 결국은 이 하느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비탄에 빠진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의 예형이에요? 예수님의 예형이라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구멍 뚫린 성, 무너진 성, 불탄 성벽, 성문,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들의 영혼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이 도성이 뭐냐? 바로 이 도성이 바로 우리 교회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위로하시고 그분이 다시 세워주실, 회복시킬 그러한 교회를 의미한다. 시편 147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시리라. 주님께서 귀한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들이시리라. 그리고 넋이 꺾인 이들을 치유하시리라 하는 시편 147편의 이 위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면 1장 3절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죠?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대답,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그 지방에 남은 이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그렇죠? 자, 문자 그대로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보면, 자,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첫 번째 문자적인 의미, 두 번째 영적인 의미, 또 이에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뭐 신비적인 의미도 있고. 자, 문자 그들의 의미는 그들은 크나큰 비탄 속에서 살고 있었고, 적들은 그들을 마구 유린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거룩한 도성은 폐허 속에 있어요. 이것은 문자 그들의 의미인데, 그러면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 이것의 예언적인 의미, 신비적인 의미는 뭘까? 이 거룩한 도성은 바로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가톨릭 교회입니다. 교회.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단식하며 그가 하느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은 바로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백성들은 통해로 그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자기의 과거의 죄를 다 뉘우치고 통회하고 회개했을지라도 그들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았으면 좋은데 잘 살지 못하는 자기 이웃들, 불행한 죄 속에서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비탄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잘 살았다면 남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텐데, 말하자면 성직자라든지 신자라든지 우리들이 잘 살았다면 가정이든 자녀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테지만, 그런데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지 못해서 마치도 황폐한 도성의 벽처럼, 불탄 성문처럼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그러한 표양을 보임으로써 악마가 멋대로 이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 악마가 제멋대로, 그렇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으니까 적들이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수시로 그냥 지들 멋대로 들어와 가지고 마구 제멋대로 이 도성을
즉 여기에 이것은 가톨릭 교회를 교회를 우리 교회를 마구 유린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로 이렇다는 거죠. 그들이 생활을 잘못 삶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은 무엇에 의해서 불탔냐면, 성문은 교회의 성문, 신자들이 드나드는 이 교회의 성문은 바로 적들의 사탄의 불꽃에 의해서 타버린 것이다. 올바로 그들이 잘 살았으면 이 교회의 이 성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 안으로 뽑힌이들의 이 교회 안으로, 모임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왔을 테지만, 대신에 잘못 삶으로써, 즉 탐욕의 불, 자기 탐닉의 불, 교만의 불, 싸움의 불, 시기의 불, 그러한 불이 사탄의 불이죠. 이것이 그 불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이 멸망해 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옳게 살지 못하는 탐욕의 불, 자기 탐닉의 불, 교만의 불, 싸움의 불, 시기의 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른 악들로 인해서 이 악한 적들이, 사탄이 쉽게 이 거룩한 교회 안으로 쉽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이 느헤미야 1장을 읽었을 때, 이것은 구약 말하자면 적어도 BC 445년 그때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것이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어때요? 영적인 의미는 그냥 영원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구약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는 2500년 전에 구약의 사람에게만 해당되지만, 영적인 의미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 속에도 그대로 이 의미가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놀라운 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내 삶 속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로 보면 이것이 교회 전체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이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한 사람 나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 뚫어진 성은 없는가, 뚫어진 성벽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속으로 쉽게 들어오는 적들이 내 성문으로 쉽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은 적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이 있어요. 절대로 쉽게 못 들어오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대데레사의 책을 읽어보더라도 첫째 성문을 통과하고 첫째 성을 들어왔고, 둘째 성을 들어왔고, 세 번째 성에 들어왔고, 그래도요 적들이요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죠? 머릿속으로요 한마디 누가 어떤 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쉽게 들어와요. 자,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것이 우의적인 숨어있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숨어있는 뜻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한번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 2장도 좀 읽어보고 우리 10절까지 읽어보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 니산달 내가 술 시중 담당이었을 때 나는 술을 가져다가 임금님께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임금님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아픈 것 같지는 않으니 마음에 슬픔일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는데 제가 어찌 슬픈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임금님께서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이 종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저를 유다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으로 보내주셔서 그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비께서도 옆에 계셨는데 임금께서는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하느냐, 언제면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으므로 나는 임금님께 기간을 말씀드렸다. 나는 또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가는 서신 몇 통을 저에게 내리게 하시어 제가 유다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저를 통과시키도록 해주십시오. 또 왕실 숙직이 아삽에게도 서신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집 곁 성체의 문과 도성의 벽 그리고 제가 들어가 살 집에 필요한 목재를 대게 해주십시오. 내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님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나는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갈 때마다 임금의 서신을 내놓았다. 임금님께서는 나에게 보병과 기병 장교들도 딸려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좋게 하러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가 몹시 언짢아 하였다. 네. 느헤미야는 우리가 1장 4절에서 그러한 자기의 조국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여러 날을 슬퍼하였고 단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느헤미야가 이제 1절에 보면 니산달이라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 니산달 내가 술 시중 담당이었을 때 술을 가져다가 임금께 올렸다. 이것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죠. 하루에 뭐 3번 4번 이것을 갖다가 술과 함께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은 매일매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1장과요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을 보세요. 하칼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제20년 무슨 달이에요? 키슬레우 달이라고 그랬어요. 키슬레우 달은요 이것이 이게 몇 월 달이냐면 오늘날이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요 11월 내지 12월이에요. 그러면 기슬레오 달에서 지금 니산 달까지가 몇 달 걸렸나군요. 4개월 내지는요 5개월이 걸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간이 적어도 4개월 내지 5개월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우리 달력을 여기 보면 여기 달력에 기슬레월, 테벳, 쉐밧, 아달, 니산.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까지 보면 벌써 5달이잖아요. 기슬레월부터 니산달까지 이만큼이 벌써 그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또한 하느님의 응답을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4달 내지 5달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술 시정 담당, 자기 헌작 시정이었다 그랬잖아요. 술을 가져다가 임금께 올렸다. 여러분, 헌작 시종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좋은 자리이지만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헌작 시종이죠. 이게 느헤미야가 우는 그러한 무너진 성을 보고 우는, 여기에 임금이고 여기에는 왕비가 여기 앉아 있는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헌작 시종의 모습인데요. 포도주를 갖다 바치는. 자, 헌작 시종이요. 창세기 40장에 헌작 시종의 얘기가 나오죠. 파라오가 요셉이 경호대장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 어느 날 2명이 헌작 시종하고 제빵 시종이 둘 같은 날 그 감옥으로 들어와요. 임금이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헌작 시종하고 제빵 시종을 파라오를 섬기던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는데 두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같은 날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헌작 시종은 포도즙을 짜가지고 다시 파라오에게 올리는 꿈을 꿨고, 또 한 사람은 바구니를 3개를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빵을 누가 쪼아 먹죠? 새들이 다 쪼아 먹어요. 그 꿈이 뭔지를 몰라서 궁금해했을 때, 그 꿈을 풀이했을 때 그것을 이게 쪼아 먹죠? 그래서 이 제빵 시종은 어떻게 됐어요? 3일만 있으면 헌작 시종은 풀려나서 다시 궁궐로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술을 올리게 되겠지만 당신은 3일 후에 자기는 교수형에 처해질 거라고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했습니다. 까딱하면 헌작 시종이나 제빵 시종은 왜? 임금의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뭐가 잘못된 음식이 들어가 있다고 해봐요. 단지 포도주만 검사하는, 독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 몸식에 뭐가 벌레가 들어갔다고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임금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패! 그러고서 그럴까요? 정말 이 아주 위태로운 자리라는 겁니다. 자, 매일매일 자기가 헌작 시종으로서 술을 가져다가 임금께 올리는데, 임금은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여기에 느헤미야가 슬픈 얼굴을 했을 때 임금은 왜 자기의 헌작 시종을 한편으로 믿지만 한편으로 경계해야 돼요. 왜냐? 헌작 시종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헌작 시종의 표정을, 얘가 뭔가 불안한 얼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의심스럽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작 시종은요, 이 고대 근동의 법이 뭐냐면 자기의 대왕 앞에 슬픈 얼굴빛을 절대로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대로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임금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까지 임금님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궁궐의 법이라는 겁니다. 임금 앞에 있는 이 헌작시종은 임금을 기쁘게 해야지 슬프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위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벌써 슬픈 얼굴을 감지를 했어요. 몇 개월 동안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드디어 이것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아픈 것 같지는 않으니 마음에 슬픔일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임금님께 아뢰었다. 예, 이것은 임금이 이러한 일이 있으면 말하자면 느헤미야를 목을 자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최대한도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대한도로 몇 개월 동안을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죠? 어때요? 몇 개월 동안을 단식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너무 마음의 고통이 크겠죠. 그 응답은 쉽게 오지 않고, 그렇죠? 또 한 가지 그가 크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에즈라 사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즈라 사장, 이게 에즈라 사장과 관련이 있어요. 이 왕이요, 에즈라 사장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아람말 한번 읽어볼까요? 지방장관 르흠과 서기관 심사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장계를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올렸다. 지방장관 르흠, 서기관 심사이, 나머지 동료들, 판관, 사절들, 관리들, 감독관들, 에렉인들, 바빌론인들, 수사인들, 곧 엘람인들, 예,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올린 거예요. 유다인들이 반란을 잘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17절, 그러자 임금이 칙령을 보냈다. 너희들이 보낸 편지가 분명하게 낭독되었다. 19절에 과연 그 도성은 예로부터 여러 임금을 거슬러 봉기하였으며 그 안에 반역과 반란이 거듭 일어났음이 드러났다. 21절, 그러므로 그대들은 명령을 내려 그 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도성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여라. 예, 이 임금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요, 고발하는 장계를 보고를 받고 성벽을 쌓는 일을 중지시킨 왕이에요. 중지시켰는데 이제 그거를 번복해야,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번복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 임금의 법은요, 절대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잘못하면 임금에게 내가 너 이미 그런 칙령을 보냈는데 너 그 칙령에 대해서 나에게 반항하는 거냐? 항거하는 거냐? 그러면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가 크게 두려워했는지 아시겠죠? 느헤미야가.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기도를 했고 자기 동족의 그 곤경을 자기는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가 그래서 4달 내지 5달 동안을 그가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한번 펴보세요. 하박국서. 하박국
우리 구약 성경의 거의 끝인데 신약 성경에 거의 가까워요. 그렇죠? 나홈, 하박국. 손이 건조해가지고 잘 펴지지가 않아요. 자, 하박국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 나는 내 초소에 서서 성벽 위에 자리 잡고서 살펴보리라.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 하소연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네, 정해진 때를. 그 다음에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만 한다. 지체치 않는다. 예, 여기에 이 하박국서 2장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박국 예언자에게 환시를 줬어요. 환시. 어떤 예언은 그냥 마음으로도 오지만 어떤 예언은 환시로, 비전으로 오는 겁니다. 즉 어떤 장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파라 풀밭이 보인다든지 뭐 구름이 보인다든지 강물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 예언은 환시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하박국 예언자가 환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껏 차단하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네. 아 참. 자, 지금 이 환시는 뭐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정해진 때. 예, 정해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느헤미야가 정해진 시간이 아니죠? 누가 정한 시간이에요? 하느님이 정한 그 시간을 그 시간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시편에도 그러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그랬죠? 얼마나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분명히 이 백성을 구원할 힘이 하느님께 있는데 어디서 구원이 내게 올런고 산들을 우러러 눈을 드노라. 그렇죠? 구원은 분명히 주님한테서 올 텐데 현재의 상황은 어때요? 성벽은 쌓지 못하도록 이미 명령이 내려서 가서 모든 것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임금은 그렇게 결정했지만 분명히 주님께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4개월을 정말 피를 말리면서 그가 단식을 하면서 정말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시편 130편이죠. 눈이 빠지게 주님이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실 건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 하느님은 분명히 당신 백성을 구원하실 텐데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느님이 정해진 때를 그냥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탈출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탈출기 14장. 탈출기 14장 보면 자, 13절을 보면 왜 갈대바다로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갈대바다 앞에까지 가서 바다가 탁 막혀 있는데 뒤에서 파라오가 쫓아오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여기까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여? 응? 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 그런 상태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예, 똑바로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요, 잠자코 서서, 고요히 서서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은 바로 주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주님의 정해진 시간이 되기를 그가 끊임없이 기다려 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슬레월에서 니산달까지 그가 끊임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기다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갑작스럽게 왔는데 그것은 너무나 두렵게 왔어요. 왜? 너 왜 슬퍼하느냐? 그것은 크게 자기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자기에 있는 마음이 들켰기 때문에. 그것은 임금에게 반란을 음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첫 번째 기절이 뭐냐면요,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임금님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저는 임금님을 해치거나 반역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근심을 하고 있는 슬퍼하는 이유는 반란 때문에 음모를 꾸며서가 아니라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는데 제가 어찌 슬픈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자기 조상들의 묘지였어요. 예, 그것이 임금의 마음을 호소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죠? 왜? 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가 무슨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이 폐허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때 어때요? 그때는 마음에 동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 예, 여기서 보면 정말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정말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건축 자재나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루살렘을 한번 가본 적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인가 형인가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거, 그 상황을 들은 것뿐인데, 사실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이것이 성전이 515년에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515년 BC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지금 자기가 거기로 가는 그 아르타크세스 임금이 하는 이때가 따지면요 몇 년이냐면 71년이에요. 445년으로 계산하면요 성전이 지어진 지 70년이 또 된 거예요.
귀향을 70년 갔다가 돌아왔죠? 성전을 짓고 다시 70년이 되는데도 성벽을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죠. 우리 시편에는 정말로 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죠?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그렇죠? 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라. 뭐 뚫어진 성 귀향살이 아예 없거라. 하여튼 뭐 이 성경에는 뭐 성벽 익히 보고 그 보로 눈 익혔다가 미래의 세대에게 알려주라. 시편에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자 4절, 그러자 임금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는 끈기 있게 기다린 거예요. 히브리서 6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6장, 신약의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려서 6장 15절,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느헤미야도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도 인간적인 저기에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당신의 손을 펼칠지 히브리서 6장 15절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랬죠? 성경에요, 약속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느님의 약속이요, 약 3,000개가 된답니다.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약속오음과 같은 겁니다. 이 약속오음을 3,000개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찾으면 내 돈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서 오음은 내가 3,000개나 가지고 있는데, 약속오음을 어마어마한 약속오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현금으로 찾질 않아. 누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희망하고 간절히 그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이 축복이 본인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는 분명히 자신이 하느님의 백성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니까 분명히 이 백성을, 이 성전을 그렇게 구멍 뚫리도록 불에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참회했고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끈기 있게 기다린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에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임금께 아뢰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궁궐에서 정말 크게 놀랐다 그랬잖아요. 크게 놀라서 경황이 없는 중인데 갑자기 임금이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완전히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너무너무나 위험한 상태에서 갑자기 임금이 내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해줄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황이 완전히 변했죠. 그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가 먼저 한 것은 뭐냐면요,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임금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는데 그래서 한 5분 10분 기도를 했을까요? 임금 앞에서? 이것은요 순간에 기도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냐면요, 화살기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임금이 거의 알아채지도 못할 만큼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긴박하고 위험하고 그런 순간에
임금이 너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그것만을 기다렸잖아, 이때까지. 그렇죠? 제가 기다린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가 그거를 하는 것을 뒤로 밀어놓고 먼저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 이런 화살 기도를 바칠 수 있죠? 화살 기도에 대한 한글 파일을 제가 하나 찾아놨는데, 여기 뭐 영어로 돼서 저기 하지만 자, 화살 기도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일 흔한 화살 기도는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가장 모든 사람이 하기 쉬운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밑을 점점 하면은 또 더 올라가 보면 화살 기도에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또 좀 더 올라가면 예수 마리아 요셉.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예수 마리아 옛날 사람들을 순교한 사람들 중에요 교리도 모르고요 예수 마리아 요셉 하나만 믿고서 죽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기도가 강력한 기도라는 겁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님,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하느님, 나의 모든 것, 예수 마리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어서 오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꺼져버려라 사탄아, 나에게 헛된 생각을 불어넣지 마라. 자, 나를 위로하소서. 하느님의 어머니, 창조된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나의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말씀이 살이 되셨네. 이렇게 화살 기도는 수도 없어요. 성경 기절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고 되고, 가장 많이 한 화살 기도는요 시편 기절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성체, 주님은 나의 바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하는 화살 기도입니다. 자, 이런 성경에 있는 기절을 가지고 하는 화살 기도는 예를 여기서 보여준 거고요. 맨 위로 다시 올라가면 맨 위로 자, 화살 기도는요 어떤 기도이냐면 찰나에 우리 아주 순간에 바치는 기도예요. 자, 화살 기도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화살 기도라는 말은 화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조금 올라가면, 나올 때 조금 내려가면, 조금 더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위로. 자, 이 화살이라는 이 말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순간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뉴스를 듣다가 또는 누구의 얘기를 듣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그거를 화살을 쏘아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악마도 우리에게 화살을 쏘죠? 그렇지만 나도 주님은 내 마음속에 찰나의 움직임까지 알기 때문에 내가 찰나에 어떤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기도를 쏘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자, 화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밀리에 아주 갑작스럽게 영혼의 바람을 하느님께 들어 올리는 것이다. 쏘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이 너무 안 됐어. 그 집의 얘기가 너무 안 됐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하느님께, 주님 안 됐어요. 주님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저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 어떻게 아주 긴박한 순간에, 그래서 그 모든 일이 긴박한 순간에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단지 하늘로 쏘아 올리는 단순한 생각 그냥
어떤 생각, 내가 있는 단순한 생각. 그 사람이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 단 하나의 생각, 그 생각으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하느님께.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우리는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무슨 길을 가거나 뭐 남들과 얘기를 하거나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남 얘기를 해.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순간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단순한 한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는 마음속에서 중얼거리는 단어로, 내가 중얼거리는 단어로, 그건 뭐죠? 성경 기절 같은 것도 있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냥 말로써 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생각으로만으로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것은 꼭 말로 표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화살 기도를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몇 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정말 바라고 바라던 그 순간이 갑자기 온 거예요. 너무 위험한,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무섭다가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왔다가 갑자기 바뀌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왔는데, 그 순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짧은 화살 기도를 바쳤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느님께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했겠죠. 정말 당신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느님 정말 이럴 수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짧은 순간에,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긴박하고 위험한 순간인데 임금이 내가 바라는 게 무엇냐, 그거를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정말 하느님을 무엇보다 기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요 2665항서부터 거기에 보면 화살기도, 즉 그 화살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또는 성령, 오소서 성령이요. 우리 교회에서요, 가톨릭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바친 기도가요,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도 동방교회는 이 기도를 평생 동안으로 바치는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루에 수천 번을 이 기도를 바치잖아요. 호흡에 맞춰서 기도를 연습을 하고요, 하루 종일. 또는 심장에,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요 심장의 박동에 맞춰서 한대요. 숨은 잘 때 쉴까요, 안 쉴까요? 쉬어요. 우리가 잠을 자도 숨을 쉬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 화살 기도를 동방교회 사람들이요 화살 기도를 계속 하루에 수천 번을 이 기도를 맞춰서 하다 보면요 자기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하는데, 근데 복잡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단순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잠을 자도요, 잠을 자는 상태에서 숨을 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자면서도 그게 저절로 숨을 하고요, 심장의 박동에 따라서 하면은요 심장이 움직이는 것만큼 그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냐, 동방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평생을 체험하고 사는 거니까. 자, 우리 31분이 됐네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15절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이 종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저를 유다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으로 보내주셔서 그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정말 임금의 큰 호의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 자기의 가장 커다란 직무는 뭐죠? 임금을 보호하고요. 임금에게 술을 어떤 음식이 독이 들었는지 어떤 술에 독이 들었는지 또 긴급한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뭐냐면 궁궐에서 만약 임금을 누가 시해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임금을 지켜야 되는 최고의 마지막 이 사람이 경호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덩치도 아주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임금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임무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고 거기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금의 호의와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야, 너 미쳤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한 이유가 이것은 인간 저기로서 보면 자기의 첫째가는 직무를 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청이에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지금 현작 시종의 일을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에 가서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도성을 세우는 것은요 고대 관습상 누구의 일이냐면요 이것은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가서 로마의 통치 때도요 로마의 황제가 있으면요 황제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요. 뭐 폼페이오스 클라디우스 이런 도시들을 클라디우스 뭐 이런 도시들을 임금의 이름으로 황제 이름으로 다 짓는 거예요. 황제를 대표해서. 그것도 물론 황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첫째가 하는 일은 헌작시종 있잖아요. 자 6절에 그때 왕비께서도 옆에 계셨는데 임금께서는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하느냐 언제면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왜냐? 임금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이 사람을 제일 신임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 자기를 남겨놓고 자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간다고 한다면 헌작시종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그렇죠? 그러는데 임금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히 은총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럼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나는 또 임금님께 아뢰었다. 하나만 청한 게 아니라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간들에게 가는 서신 몇 통을 저에게 내리시어 제가 유다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저를 통과시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청한 거냐면요 임금이 준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나라 마패와 같은 거예요. 그걸 역참에 가서 보여주면 말도 주고 뭐를 준 거예요. 비용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를 경호해 줄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에즈라는 어떻게 했죠? 에즈라는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실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은 청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8절 또 청했어요.
왕실 숲지기 아삽에게도 서신을 내리시어 하느님 집 곁 성체 문 도성의 벽 그리고 제가 들어가 살 집에 필요한 목재를 대게 해 주십시오. 예, 가서 살 집까지 지은다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랬는데 청을 벌써 몇 가지나 했잖아요. 그죠? 한 가지도 아니고 그런데 내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임금님께서는 자신의 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다 들어주셨는데 결국은 무엇이 그를 가능하게 했죠?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자기에게를 보살펴 줬다는 겁니다. 임금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히 임금이 들어줬지만 그것을 들어주도록 만든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네, 우리 시편에는요, 시편 37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37편) 4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예, 내 마음이 바라는 바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바라는 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거기에는 먼저 뭐가 있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라.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지만 먼저 뭐가 있어요? 사랑하라는 게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하더라도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37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그들은 풀처럼 삽시간에 쓰러지고 푸성기처럼 시들어버린다.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예, 남들이 악하게 사는데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거를, 돈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라. 네가 마음에 그걸 부러워하면 너는 똑같이 그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잘 되는 꼴을 보면서 미상불 어떻게 해요? 나도 넘어질 뻔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왜? 그것은 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왜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세속적인 성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자꾸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한 저질 때문에 격분하고 흥분하는,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게 흥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의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잘 되고 뭐 하는 거,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동기가 우리 안에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고, 너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를, 잘 되는 거, 그런 거를, 성공이나 그런 걸 네가 바라면 그러면 너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최민수 신부님 보는 주님께 바라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바라니까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내가 자꾸 바라면 내가 거기에 자꾸 그런 것을 하면서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얘기를 하고 남 얘기를 하고 이런 많은 문제를 내가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바라고 주님을 안에서 즐거워하면 내 마음이 바라는 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먼저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올바른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바라는 바를 자신은 너무나 편안한 궁궐에 있고 화려한 최고의 좋은 곳에서 있지만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가 기도한 그 결과 그는 바라는 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황제의 그 칙령을 어떻게 자기가 뒤바꾸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청한 모든 것까지 다 남김없이 임금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분명히 여기 보면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그는 분명히 자기는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느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실 때 그는 임금께 청할 거를 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 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스럽게 모든 걸 다 청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보면요 굉장히 대담하게 한 거예요. 이제 모든 성전을 그 성벽이나 이런 걸 할 모든 재료라든지 뭐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바라는 바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잠언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1장의 1절에 임금의 마음은 주님 손안에 있는 물줄기라고 그랬어요. 임금의 마음은 주님 손안에. 그러니까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분명히 주님이 손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느님의 너그러운 손길이 보살펴줘서 임금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청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헌작시정을 왜 자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을 왜 내보내? 자장신임하는 사람을, 그죠?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임금이, 그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걸 중지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황제가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서 그 성벽을 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나는 유브라데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갈 때마다 임금의 서신을 내놓았다. 임금님께서는 나에게 보병과 기병장교들도 딸려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좋게 하러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가 몹시 언짢아하였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에게 이 허락을 다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금의 총독으로 그 지방에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총독, 암몬 모압 지방에 있는 총독, 그 또한 남쪽에 있는 총독, 이 사람들이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싸움이요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 임금의 모습이고, 예, 여기가 트란스 유프라테스라고, 페르시아에서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란스 유프라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유프라테스 강 넘어 있는 사람, 여기서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유프라테스 강 넘어 하면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게 1장에 그 형제가 수사성에 있는 느헤미야에 가서 그 동포들의 현재 상태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성문의 적인데 이것은 조금 이따 한번 나올 거고, 자, 오늘 프린트물로 나눠준 내용인데요. 자, 어디 갔지? 이게 왜 어디가 위에 있나? 네, 이거 지금 지도가 지금 나왔네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자, 그 당시에 유다가요 어떤 상태였냐면, 여기 예루살렘, 정말로 유다가 정말로 작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 요거 하나하고 아주 조금만 차지했고요. 나머지는 이미 뭐예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죠. 모압, 암몬 모압 있죠. 아스돗, 이두메아, 이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요 장계를 올린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아르타크세르 임금에게 장계를 올린 거예요. 얘네들은 반란을 하는 게 얘네들이 역사입니다. 이런 징계를 올린 거예요. 고발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온다는, 여기에 이스라엘을 좋게 하려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여기에 호론 사람 산발랏, 이 호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지역의 출신인데 사마리아의 총독이 된 거예요. 또 암몬 사람, 여기 암몬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보면 아라비아 사람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아라비아는 여기 밑에 네겝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에즈라 4장에 보면 아스돗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겠죠? 자기네들이 100년 이상을 벌써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그래서 북쪽에 이주시킨 5민족이 왔죠. 또 여기 있는 모압 암몬족이 와서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다 점령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의 영향 밑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허락은 받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내가 구역에서 일을 하든지 뭐 반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뭐 레지오에서 하든지 뭐 가정에서 하든지,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어려움에 반드시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을 머물렀다. 이 사람은 말을 타고 이렇게 해서 경비병하고 갔기 때문에 4개월이나 이렇게 걸리지 않았겠죠? 이 사람은 말을 타고 했으니까 훨씬 더 한 2개월이나 뭐 한 달이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먼저 사흘을 머물렀다. 이게 먼저 사흘을 쉬었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기나긴 정말 위험한 여행을 하고 사흘을 쉬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죠. 그런 다음 나는 밤에 일어나 몇 사람만 데리고 나섰다. 나의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 나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자, 이제 여기서 놀라운 점은 느헤미야는 궁궐에서 너무나 정말 좋은 조건에서 그는 최고의 명예와 이런 것을 누리고 수많은 총애를 입고 그는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하느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는 외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는 살 수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이 궁궐에서, 그리고요 느헤미야는 뭐냐면요 거세를 당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왜죠? 환관이잖아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궁궐에서 다니엘 1장을 읽어보면 거기 나오는데, 말하자면 귀양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서 가문이 좋은 왕궁에서 자라난 젊은이들 중에서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그 나라 말을 가르쳐가지고 환관으로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아나니아, 아자리아, 미사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분명히 환관이에요. 그러한 느헤미야에게 하느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동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주저앉아 울고 단식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하느님께서 그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넣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도록 자기에게 하느님께서 시켰는지, 그렇죠? 기도만 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 일은 가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자신이 그 사실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의 그런 나쁜 상황을 바꾸는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쳐서 목숨을 걸고 하느님께 그것을 청했고 왕에게 청해서 그 일을 직접 자기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맞서야 되잖아. 반대하고. 구체적으로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기적이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느헤미야는 하느님께서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걸고서 한 거예요. 그 일을 피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산발랏이라든지 토비아라든지 저 적대자들이 완전히 사방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때요? 맨날 모든 것을 드나들면서 다 뺏어가고 사람들 잡아서 팔아먹고 노예로 팔아먹고 이 짓을 맨날 한 거죠. 아니면 죽이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목숨을 걸고 그거를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하기로 그 사람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라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 자기가 그냥 단지 돈만 대주고 뭐 재료만 대주고 나는 몰라, 그렇게 하기 쉽죠.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그 일에 가담을 해서 자신이 나서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예,
누구에게도 보면 자기 형제가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어요. 하나니아가 찾아왔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니아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니아가 누구에게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 적에게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짐승은 내가 타는 것만 끌고 나왔다. 예, 이것은 아마 말은 아니고 아마 나귀였을 거예요. 당나귀나 이런 나귀였을 겁니다. 이렇게 나는 밤에 계곡문으로 나가 용샘을 지나 거름문까지 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살펴보았다. 자, 오늘 프린트물 여러분 받으셨죠? 성문에 대한 거기 프린트물을 받으셨죠? 자, 성문에 대한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 맨 앞에 여기 보면 자, 우리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간 거냐면요. 자, 여기가 계곡문이에요. 여기는 키드론 계곡이 있고요. 이쪽에는 티로피안 계곡이 있어요. 이쪽에도 또 계곡이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조그만한 계곡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걸 거기다 이제 메꾸어서 했는데 이게 계곡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밤에 자기가 타는 나귀만 하나 하고 왜 말이 몇 마리 움직인다든지 그러면 금방 적에게 발견이 되니까 저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밤이 남이 다 잠든 사이에 나귀 하나 끌고서 말하자면 두세 명과 함께 요 계곡문으로 나와서 이 성을 둘러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이 다 많이 무너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문이 보면 여기에 느헤미야 시대에 여기 보면 피시게이트라고 여기가 물고기 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잡으면 어디서 잡았을까요? 갈릴레아에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갈릴리호수가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거기서 왔겠죠. 바다에서 잡은 거는 이쪽 서해 지중해에서 잡은 거는 이렇게 해서 왔겠죠. 네. 자, 여기에 탑이 하나니엘 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에는 꼭 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멀리서 미리 발견해야지 성문을 닫거나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탑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니엘 탑이 바로 여기가 하나니엘 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양문이 여기 있었어요. 양문. 예. 여기에 문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웃기는 문이 무슨 문이냐면 여기에 똥문이 있어요. 요 밑에. 진짜 이 성에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성에 제일 똥꼬 같은데 똥문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똥문은 진짜 잘 정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이 무슨 문이에요? 수문이요. 제일 중요한 문입니다. 수문. 예, 그 워터게이트잖아요. 미국 말로는 워러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예. 왜냐하면 여기에 말하자면 그 기온샘이 있잖아요. 기온샘에서 물이 밑으로 흘러서 실로암 여기에 가서 여기에 고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샘물문이에요. 여기가 샘물문. 실로암에서 이제 해서 길어가지고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워터게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워터게이트예요. 물문이 여기 있어요. 왜? 여기가 기온샘이 여기 있으니까. N기온. 기온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들어갈 때 가는 문이 여기에서 물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뭐 해가지고 했는데 워터게이트는
원래 있는 거는 예루살렘에 워러게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가 뭐 말문 있고, 뭐 여기 동문이 있고, 여기에 또 무슨 문이 있나요? 이게 군사들 소집하는, 징병하는 문이겠죠? 이런 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에 보면 이외에도 이 그림을 해놓고 보여주지도 않았네. 이게 느헤미야가 밤중에 그 성을 둘러보는 그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더 이상 성문이 다 무너져 있고 더 이상 나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말로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나귀였을 겁니다. 나귀. 무너진 성의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 성문이 있고 여기에 성벽에 여기에 뭐냐면 항상 성문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재판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재판하는 자리가. 그리고 성문은 대개 2중 3중으로 돼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저 빛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물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건물이 뭐냐면 재판하는 재판소입니다. 모든 문제 말하자면 장사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땅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거래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디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여기 보면 여기 화살표 방향이 있죠? 프린트물에. 그래서 서쪽에 있는 계곡문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위쪽으로 기온샘이 있는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가 밤중에 정말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이것은 꼭 여기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살펴보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불에 탄 것은요. 불에 탄 돌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불에 탄 성벽을 기초로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만약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주예를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느헤미야가 부서진 그 성벽 그 자리들을 많이 부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쓰여질 수 있는 돌인지 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것들이 쓰여질 수 있는 건지 그냥 다 완전히 파서 내버려야 될 건지 이 위에다 쌀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작업을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리를 어디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샘못과 임금못으로 갔는데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이제 다 무너져 가지고 갈 길이 없었죠. 그 밤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본 다음 돌아서서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인들이나 사제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앞으로 일을 맡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요. 사제들 중에는 가장 큰 반대자가 사제들에게 있었거든요. 왜? 산발락과 결혼을 해서 손주를 서로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동생에게 얘기하고 또 동생이 또 누구 친구에게 얘기하다 보면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시작도 못하게 되니까 끝까지 비밀을 유지한 겁니다. 나는 비로소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시다.
나는 또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너그럽게 보살펴 주신 일과 임금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예,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손길이 그 뭐죠? 임금의 마음을 움직인 건 뭐예요? 하느님의 손길이라고 그랬죠? 네. 자기가 헌작시종인데 임금이 헌작시종,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헌작시종을 여기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자 임금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약속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성벽 쌓기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 좋은 일에 용감히 착수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토비야, 아라비아 사람, 아까도 그랬죠? 이건 네겝 지방이라고, 남쪽. 겟셈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임금님께 반역하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게 아까 에즈라 4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에즈라 4장 아까 읽어봤죠,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고발하는 말하자면 장계를 올리고 그것을 중단시킨 그 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들이 자기네들이 그 일을 중지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목도 권리도 연고도 없어. 자,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로 지혜롭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들을 비난하거나 뭐 니네들이 성공하지 못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느님께서 우리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대자들을 뭐 비난하거나 뭐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오늘 하느님의 성전에 성벽을 쌓는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들에게도 항상 우리에게도 반대자가 항상 나타나죠. 네. 여러 가지 물론 좋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 가지 반대가 반드시 생겨요. 자, 우리 교부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내 영혼에 우리 프린트물에 여러분 나와 있죠? 내 영혼의 성문 영혼의 성문이 여기 보면 이렇게 영혼육으로 이렇게 이라 그랬죠? 영혼육이죠? 육신은 뭐예요? 육신의 가장 큰 능력은 육신오관. 육의 영, 혼, 육. 그러면 육에는요 육신오관 능력이에요. 자, 육신이라고 할 때요 항상 여기서는 능력이에요. 능력. 이것을 능력이라고. 영의 능력은 뭘까? 이것은 오관 능력이에요. 혼은 무슨 능력일까? 지성 능력, 의지 능력, 기억 능력. 이 세 가지가 혼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상상 능력, 뭐 감성 능력 이런 것도 다 물론 여기다 포함되지 들어가지만 영은 이것은 양심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직관 능력.
우리들의 말하자면 지성이나 의지 이런 거로부터 내 자신이 묶여 있던 것, 그런 것이 내가 점점 지성이나 의지로부터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직관 능력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준주성범에도 그러잖아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 영혼은 복되다. 지성으로 개념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그것은 뭐냐면요, 지성 능력으로나 이런 걸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관으로 깨닫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신망에, 이게 뭐예요? 이게 신망에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에요. 하느님과의 관계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이 성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여기에 결국은 나중에 우리들의 영혼력에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와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 지성소에 우리들이 말하자면 여기에 울타리가, 만남의 장막 울타리가 있고, 이게 말하자면 태버네클이죠. 우리가 자, 우리 교보들은 이 느헤미야 2장을 예, 2장에 보면 여기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느헤미야를 다시 건설하도록, 다시 복구시키도록 느헤미야를 보내는데, 고레스 대왕이 하느님 백성의 호로 귀양살이를 끝내게 해주는 그러한 구세주의 역할을 했어요. 구세주의 예표로서, 구세주의 예형으로서 한 것처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도 구세주의 예형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예형이다. 어떤 면에서 아르타크세스가 주님의 예형이냐면 살아있는 돌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돌은 뭐냐? 살아있는 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죠.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건설된다는 겁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이런 의미를 가졌다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이름 그 자체의 말을 풀이하면 조용히 시험하는 빛이다.
그러니까 아주 시끄럽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하는데도 그 빛은 뭐예요? 빛은 빛 자체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추죠. 아르타크세스라는 이 주님을 예표하는, 주님은 충실한 영혼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아주 고요히 바라보지만, 고요히가 더 낫겠네요. 고요하게, 고요히 시험하는 빛. 바로 이 시험하는 빛은 이것은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조용히, 아주 고요히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뚫어보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즉 충실한 영혼들의 마음을 그분이 주님께서 시험한다. 어떤 때는 선상 은총의 달콤함으로 충실한 영혼들의 마음을 비춤으로써 시험하고요. 다른 때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써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의 이 빛이요,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는 빛을 비추어서 시험하고요, 또 하나는 어둡게 하면서 어둡게 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왜 시나이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을 동행하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게 구름기둥은 어떻게 해요? 햇빛을 가리잖아요. 구름기둥은. 밤중에 불기둥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비추죠? 그런데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은 비추지만 밤에 에집트 사람들 편은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해요. 똑같은 하느님인데요, 똑같은 하느님이 같은 빛이 한쪽은 밝게 하고 한쪽은 어둡게 해요. 자, 은총의 달콤함으로 한 사람을 비추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무거운 근심, 짐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왜 구태여 꼭 이렇게 마음을 그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마음을 어둡게 해서 시험하느냐면,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난관을 이기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선을 그가 갈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 너무너무나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그것을 고통을 겪음으로써 영원한 선에 대해서 그가 갈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열렬히 영원한 선을 갈망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어떤 때는 비추고 어떤 때는 어둡게 하고. 알았죠? 예, 벌써 30분이 됐네요. 오늘 다음 시간에 교부들 이 성경 부분이 남았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